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58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정말 한 달 정도, 한두 달도 안 남을 마지막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거의 가까운 그 시점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고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성의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 그리고 사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성의 증거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 창조에 대한 것은 절대로 사단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작은 세균 하나도 사단은 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사단은요, 과거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죽었다 깨나도 1초 앞의 일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불평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사단이 나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가진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있는 생각은 읽을 수가 없어요. 추측은 할 뿐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렇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이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 뿐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최후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이 시점에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은 여기고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일일까요? 동네 이름이 뭘까요? 네,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 앞에 보면 예루살렘 이 성이 이게 예루살렘이 높은 성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바로 앞에 감람산이라는 조그마한 언덕 산이 있습니다. 이 뒤쪽쯤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랑 멀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냐 하면 베레아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있으시면서 정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나사로는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안식일에도 목사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나사로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 중에서 나사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여기 보면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중하 중에서 뭘 보고 하라 그러세요? 여기 보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주류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양반들이 다 사대문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대문 밖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벽에 둘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고요. 좀 가난하고 특별히 전염병이나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여기 보면 베다니에 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 가정이 그렇게 썩 부유했던 가정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지난주에 안식일에도 들으셨듯이 그 당시에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이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병자가 있으니,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이제 몸이 허약했던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근근히 몸이 약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가정이고요. 이 가정이 부모님이 없이 소녀 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고 그냥 나사로 오빠를 중심으로 두 누이하고 셋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면역력이 떨어졌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살아있는 그런 육체적인 수준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수준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회적 관계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어요. 모든 게 나쁘니까 다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비록 이들이 가난했고 육체적으로 연약했을지는 모르지만 나사로의 장례식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장례식에 통곡하며 울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조문객들이 여기 그쵸 위문하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빈궁한 살림이었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힘 닿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맺고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외로우셨을까요? 신성인 때도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반대와 조롱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그 수많은 반대 속에 그 레이더방을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 늘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또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늘 그 반대 세력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긴장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예수님 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 마음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이렇게 터부시 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예수님도 그런 우정이 갈급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뭔가 홀로 있으면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우셨어요. 저도 교회에서 어쩔 때 굉장히 외롭다. 안식일날 밥을 먹을 때 마땅히 밥을 먹을 사람도 없어. 야, 외롭다.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 비교도 안 되시겠죠? 예수님도 이러한 복잡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인간적으로 외롭다.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는 누군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터놓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꼬투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뭐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나사로의 가정만 가기만 하면 그런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이 신성의 모습도 있는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인성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예수님의 인간미 넘치는 그 모습 속에서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는 깊이 느낍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쪽 베레아에서 일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의 가족이 나사로가 이제 막 죽어갈 때 죽음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사로의 가족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해서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그냥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만 들어도 자신들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구절결이 오라가라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빨리 오십시오라는 그런 구구한 이제 요청을 하지 않고 그저 병들었나이다 라는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굴뚝같이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냥 기별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오시리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결국 이들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소식만 받은 채 여기 보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죽지 말아야 되는데 오라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안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기 보면 그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족들의 마음과 입장은 이러했어요.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것을 제자들이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분명히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 가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기는커녕 여기 보면 그 기별을 들었을 때
그 기별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죽어간다는데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막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타내리라고 제자들이 기대한 슬픔을 나타내셨다 안 나타내셨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 마음에서 심지어는 그 소식을 잊어먹으신 것처럼 이 중요한 소식,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는 다 잊어먹은 것처럼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한 채 그냥 하시고 있던 일을 계속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말씀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자꾸 물어보게 돼요? 안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잊어먹은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이틀을 보내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야,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섭섭한 감정이 옛날에 있던 일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구하러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분명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불태웠는데 침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다가 침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자 도와주기는커녕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무관심하게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군중들의 여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이 침례 요한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예, 여론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이 여론을 움직여서 침례 요한을 감옥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죽게 내버려뒀던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있던 것까지 마음속에 또 섭섭함으로 올라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침례 요한도 버리시고 나사로도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들도 혹시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예, 여기 보면 그러면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고민이 터무니없는 고민입니까? 여러분이 공감되는 고민입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 있으면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했는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제자들도 가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절하고 이들의 입장은요 예수님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입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입장이 있으셔서 이틀을 더 유하셔서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예수님의 입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두 제자들이나 이 자매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두 자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병이 났더라도 고쳐주셨더라면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믿음하고 죽음에서 일으킨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더 큰 믿음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죽음에 더 고난이 깊은 속에서 구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훨씬 더 깊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으셨고요. 또 병에 걸렸다 그래도 낫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더 큰 그들의 믿음의 축복,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인 죽음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을 아셨다. 다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죽임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믿음이 더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시고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 신성의 기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도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두 자매들만을 위해서 나사로를 잠재우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다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신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 듣는 즉시로 나사로의 집에 갔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시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과 그 자매들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을 아시고 이제 이것을 보는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제 고난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는 나라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은 뭘로 자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련 없이 쓰인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저희가 이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연천에 있는 주상 전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집사회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답사를 할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없으니까 건너는 게 별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기로 한 전날에 비가 억수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물이 퍽 넘쳐가지고 그 징검다리가 중간중간 낮은 것들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껑충껑충 뛰어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갈 때 네 분이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 집사님들도 함께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물이 불어갖고 물살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다가 빠지기라도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널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차를 타고 저기도 돌아서 먼저 가 계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건너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70이 넘으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건너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건너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알아서 건너가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다리 이렇게 신발 벗고 걷어붙이고 징검다리 중간중간에 서가지고요.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라앉은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이 지나갈 때 거의 안아서 이렇게 야, 그런데도 엄청나게 건널 때마다 이제 가슴이 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건너고 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스릴 있고 오늘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저는 그분들이 건널 때마다요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도요. 제가 거기 한 번 서가지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건너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거기를 건너시는지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제 위치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야말로 이렇게 바들바들 떠지는 진동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널 때 아주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이제 건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 그냥 쑥 건너갔으면 그런 성취감과 스릴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이 건너는 지점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감이 느낄 때 꽉 붙잡을까요? 꽉 안 붙잡을까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요. 그 집사님들이요. 이렇게 멀쩡한 평지를 갈 때는요. 부축을 해준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세요. 예. 근데 이렇게 징검다리를 한 번만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넜다가 또 건넜다 4번을 건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 놓고 가시다가도 그 징검다리만 나오면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딱 붙잡고 거기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자기가 살만하고 할만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를 않는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게 평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은 가장 위험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의 순간에 사람은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이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는 하나하나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의 시여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죽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작은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은 저희의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닥치는 많은 징검다리 속에서 이럴 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건너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했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심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를 베푸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시키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지체되고 기도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지체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신성의 도장을 찍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땅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신성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었고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위해서는 우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인간이 겪는 그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 여러분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잃고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제가 그 할머니들이 징검다리 건널 때요, 제 가슴이요 건널 때마다 제가 건너는 것도 아닌데 막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막 그러면서 막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딱 건너고 나면 숨이 서시면서 그 기쁨이 제 기쁨이 돼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뻐했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슬퍼하시면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슬픔의 순간에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슬픔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나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슬픔의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동정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슬픔이 가면에 불과한 슬픔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결국은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이들이 죽이기로 할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여기 보면 그들 중에서 당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이제 이들을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 스스로 문을 닫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만의 눈물이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셨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도성이 예수님을 결국 거절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각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때 또는 받아들일 때 그들의 운명이 전혀 다른 운명이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의 눈물샘이 터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눈물샘을
자극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순간순간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죄짐을 지고 가는 그들을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눈물샘을 터뜨려서 이제 그 애통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은 무덤 앞에 서셔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 서셨는데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멋지게 돌도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돌을 안 굴리시고 사람한테 굴리라고 하셨을까요? 돌이 굴러가면 더 폼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은 누구한테 굴리라고 하신 거예요? 돌은 사람한테 굴리고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를 명해서 이게 굴릴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 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구역사업 정말 전지전능한 일을 하시지만 사람의 일을 대신 하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뭐 하신다고요? 협력하신다라는 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신성으로 살리셨을까요? 인성으로 살리셨을까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원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을 때 뭘로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기적을 한 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자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뭐 이런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무덤 속에서 영적 죽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깨우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아직도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영적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저희도 이 저녁 듣게 해주셔서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으로 새로 살아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